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네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은 벨사살 왕이 향연을 베풀다가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그 금그릇에 술을 따라 먹으며 향연을 베풀다가 손가락으로 그 벽에 글이 써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고 벽에 쓴 글귀를 해석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장면과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그릇을 연회에 사용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갑자기 그날 밤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벨사살 왕의 아버지로 표현된 느부갓네살 왕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믿음이 큰 사람의 신앙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자신의 문무백관들과 술사들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신과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신들 위에 계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3명이 들어간 풀무불에 4명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나오라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니엘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꾼 후에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번에도 다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그 꿈대로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지 않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라 말하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꿈의 내용대로 왕자에서 쫓겨나 들에서 짐승처럼 7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궁으로 돌아와 고백한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입니다. 이토록 많은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아니 탈취해온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기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가 저토록 신앙 고백에 가까운 말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또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왜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오늘 그의 아들로 기록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에 술을 부어 마시며 향연을 하는 그런 망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을 장식한 말씀처럼 갑작스레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바벨론의 멸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표현된 벨사살 왕의 마지막과 그 나라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뎃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속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직계 아들이 아닙니다. 후손의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또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곧바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경거망동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그런 나라의 멸망은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사람입니다. 있는 교만을 다 드러내며 자신을 과시하던 그가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손가락으로 글씨가 써져가는데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고 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랬던 그가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벨사살 왕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면서도 그의 몸에, 우리의 몸속에, 내 몸속에 배어있는 교만함이 오늘 성도라고 하는 우리 속에, 아니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선지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이 온통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해결책을 어디서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목사건 성도건 서슴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세상의 것으로 대가를 치르려고 하고 또 그 대가에 눈을 맞추고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놓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 제안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선지자가 받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을 취하여 내 배를 채우려 하는 자는 강도요 이리일 뿐입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지키며 잃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도,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며 무엇을 이어받게 할 것인지, 또 내가 벨사살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대면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떨지를 살피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